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랄라 여호와께서 우리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모든 도움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의 거룩한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아버지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사건 문제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미국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간정되어지며 동행의 형통함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히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질들, 지금 당장 일이 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인간적 방법들을 쓰려고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가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응답되지 않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문제 그 환경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해서 정말 집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한 급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손에 또 우리 환경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우리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는 인간적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적 방법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 인간적 방법을 쓰면서 그 인간적 방법 위에 하나님의 기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간적 방법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당장 정말 급하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아니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도록,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중요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돈, 그 물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도 엄청난 관여,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돈 10,000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는 종이 돈을 생산하는 그 종이에 잉크로 글자를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 모양을 넣고 위조 방지 그러한 내용들을 그 종이에 넣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하나의 물건,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다.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그 돈, 하나의 그냥 작은 물건의 가치인 그 돈 때문에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그 정말 우리 인간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쇄된 종이 조각, 그거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한 언론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아들이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서 엄마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부평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오피스텔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 이전, 상속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뿐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로 표출되어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나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악의 뿌리, 즉 악이 우리 인생을 점령하도록 내 스스로 나를 내어놔버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맞게끔 사용해야 될 돈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지갑에 있는, 너의 호주머니에 있는, 너에게 소유되어 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지갑을 꺼내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 그래서요, 지갑을 꺼내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현찰을 꺼지면서 책상에 펴놨어요. 근데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지폐 하나하나 손을 대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주신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 물질이 됐던 재능이 됐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 신앙의 인격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그 시냇가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라 있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했을 때, 이끄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로 인도하셨구나. 시냇가로 인도하셨다면 그 시냇가에는 뭐가 있겠구나? 물이 있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 생각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뭐 집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주실려가 보다. 하나님이 집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를 시냇가로 이끄셨는데 막상 시냇가에 가보니 시냇가의 물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의지할 대상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냇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갔지만 시냇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집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물질에 셈이 많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재정에 문을 닫으셨는지, 왜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정말 한 번만 열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데, 간증거리인데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신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져도, 하나님, 그러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표, 내 자아, 내 자아, 육신적 이해, 경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범주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재정이 부족한 것, 물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물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가난, 재정인 물질이 없는 것도 기적입니다. 시내가 말라야만이, 시냇가에 물이 없어야만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 가뭄이 정말로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시냇가에는 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보니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러한 메마른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마른 광야가 있어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철야 기도 시간인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어, 지금 이제 강대상에 그 화면, 네,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띄워버리고 80인치, 75인치나 80인치 정도 되는 TV를, 화면을 설치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옆에 75인치 정말 좋더라고요. 크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메이저 회사에서, 전자에서 나오는 그 화면보다 더 커요. 이분이 이제 대형 광고판을 만드신 분이신데, 강남의 어떤 그 회사 건물에 그 광고판을 넣었어요. 75인치, 78인치가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를 넣어서 6개월 썼다고 그래요. 그 회사가 어, 부도가 나서 거기서 그걸 다시 띄워 오셨는데, 그걸 이제 구입하려고 돈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참 기뻐 받는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제일로 무서운 거,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을 걸어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꼭 뭔가 내가 손해 봐야 될 일들을
말씀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셔서 아이고 주여, 바로 제가 즉각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그 100만 원을 좀 써야겠다. 100만 원을 써야겠다. 와, 그 TV가 125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을 써야겠다. 이제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100만 원을 써야겠다 말씀하시길래,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저는요, 제가 이 계획을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너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한 번도 오차가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야, 그 100만 원을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쓰고 나서 근심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하시겠지 뭐 라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그 120만 원을 준비하는 동안 1년 동안 그 돈을 모았어요. 또 1년이라는 시간 또 돈을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를 딱 순간 들어오니까 아이고 주님, 1년 동안 또 나는 힘들어야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1년의 시간 동안 1년의 시간 동안 그 돈을 네가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100만 원이란 돈, 125만 원이란 돈, 그 돈을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와, 그런데요, 그 순간 그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음이 복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심이 나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 돈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돈인지 알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매년 1박 2일로, 목사님 부부, 목사님 사모님 1박 2일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제 사비로 정말 힘들 때도 그 일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아드님이 수원으로 대학을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에는 수원이니까, 경기도니까 수원하고 성남이 가깝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기숙사에 입소시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한참 울다 가셨어요. 본인은,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인 줄 알았대요. 막상 가보니 이제 교회 취입하면 코로나 시대 다 기록하잖아요. 성도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보다 성도가 더 없어요. 그리고 월세를 내는 교회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막막한 마음으로 내려갔답니다. 근데 한참을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그 종을 이루는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네 눈에 보여진 그 사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유교소에서 차를 멈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큰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저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왜요? 이루는 교회니까 다 이루어버립니다.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임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임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로 주 앞에 사모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역사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운행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 역전하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런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저와 저희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와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 감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에게 그 놀라운 간증이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그 소유한 모든 물질들, 모든 재능들, 달란트, 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장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부하게 하셨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아버지 환경 상황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광야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늪에 빠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고 운행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가정의 광야, 아버지 물질의 광야, 대인 광야의 광야, 질병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적과 꿀 이루는 그 가나안, 신령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승리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의 그런 감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